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마음을 이어주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나눔을 주시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엄마와 자식,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 아들.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시는데 하나는 공의의 부성애, 하나는 사랑의 모성애. 이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안에 같이 존재해요. 같은 동양권인 이스라엘의 어떤 심성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동양적 어머니 모습, 동양적 모성애가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여행 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에서 이민 간 어떤 부부가 아기를 키우다가 엄마가 식탁 위에다가 아기를 잠깐 놓고 한눈 파는 사이 아기가 그만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이제 경찰서 끌려갔는데 경찰서 끌려서 계속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를 내가 죽였어요. 이 아이를 내가 죽였어요. 그 내가 죽였다고 하는 그 자술, 그것이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이 됐어요. 이 엄마가 자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 정서를 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으로 막 울부짖는 그 엄마의 마음을 서양 사람들하고 좀 정서가 안 맞았는데, 그런 증거가 돼서, 그것이 자백 증거가 돼서 채택이 된 것이죠. 결국 이 엄마가 이제 아기를 잃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인사불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를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나머지 한 애도 키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이 격리 수용을 시킵니다. 또 하나 있는 아이를. 그러니까 엄마가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의 사람이 정신 나간 여자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확실하게 경찰이 판단을 내는 거야. 이 엄마는 애를 키울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걸로 완전히 격리 수용시켰다고, 양육권을 빼앗아버린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느끼는 그 동양적 어머니의 모성애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 그 전도하러 다니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상홍 교주가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부인이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장길자 여자가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 엄마가 됐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요즘에 뭐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죠.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머니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도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모성애를 얘기하는데 저의 설교는 안상홍 증인회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엄마의 가슴 쓰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어찌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선한 아들을 어떻게 엄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 무제한적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이죠. 시편 2편 7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낳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시면서 내 자식, 내가 낳은 아이, 이런 마음, 말씀을 자주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아이가 나와서 제가 처음 강단에서 안고 기도했는데, 아이를 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주셨구나. 이 생명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겠구나. 믿음의 가정 안에 이 생명이 길러지겠구나. 감동의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산고를 통해 그 아이를 낳은 기쁨,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의, 엄마 아빠의 표정 속에서 정말 행복한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산고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에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보내야 돼. 바로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니들 내 자식 괴롭히지 마. 내가 이 자식들 데려가요 복된 땅, 적과 그릇 땅으로 데려갈 거야. 내놔! 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내 자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네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아버지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낳아주신 기쁨도 잠시, 이 자식이 좀 컸다고 해서 이제는 떠나버립니다. 어머니의 품을 거부합니다. 한술 더 떠서 낳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을 해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더 도망가, 더 멀리 도망가요. 바알들에게 막 제사해요.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미워하던 그 일을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면서 그렇게 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가 경험하는 맨날 도망만 가는 고멜,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세아서의 전체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뭐예요? 계속 인간을 사랑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땡김,
하나님의 땡김에 계속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죄성, 이 두 가지가 이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자꾸 도망만 가는 그런 인간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시면서 외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애썼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불렀느냐,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였도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구나, 도망가는구나. 이거에 슬프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딱 맞는 얘기예요. 정성을 쏟고 은혜를 더해줬지만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때요? 야, 내 더 이상 못 참는다. 호적을 파가든지, 이놈의 자식아, 넌 내 자식도 아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자식인데도 때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부모이니까 참아야지 하다가도 참다 못하면 분노가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이 왼수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오는 거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참 자식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뭐냐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 도망가는 고매를 자꾸 다시 받아들이고 또 찾아오고 또 치고 또 돈까지 줘서 데리고 오고 이 일을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실망하고 낙심해도 그 인간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끝까지 난 너를 못 놓겠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미워하는 건 미워해야 되고 증오하는 건 증오해야 되고 용서 못할 놈은 용서 못하고 평생 왼수로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호사에서 배우는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좀 닮으세요. 하나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3,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나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여러분 자식들 기를 때 그 얘기들을 다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어요.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어요. 죽을 고비에서 살려줬어요.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뜰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어요. 업어길렀어요.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내 생명을 주는, 내 몸에 흐르는 하얀 피, 젖을 물려주는 엄마의 사랑으로 길러줬다는 거예요. 간혹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아기 젖을 먹이는 것도 본 적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기가 질겅질겅히 젖꼭지를 씹어갖고 너무 아파갖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엄마가 흘리는 거예요. 근데도 애가 젖 먹겠다고 덤비면 그 아픔을 참으면서 젖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죠. 깔끔 떨고 뭐 체면 차리던 깍쟁이 숙녀들도 엄마가 되면 달라집니다. 다 포기해요. 아기가 배고파다고 울면 식당에서도 그냥 가슴을 풀어헤치고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그 엄마의 모습. 옷매무새 신경 쓰고 멋쟁이했던 그 엄마도, 그 여자도 말이죠, 아기 하나 생기면 포대기 들쳐엎고 아기 들러엎으면 자기가 부리는 멋은 태평양으로 다 건너가 버렸어요. 그냥 푸짐하고 쌩얼로 다니는 거예요.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렇게 키운 자식인데 이 자식이 부모가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덤비는 애들이 있는 거죠. 호세아 1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게 뻔한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기 싫어요.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주 지독해. 아주 그것도 대충도 아니야.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를 오늘 읽어보고 싶은 거죠. 미운 짓 하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그러한 죄성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속성. 이놈의 자식들 우상에게 분향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도 확 야단쳐야지 그러다가 그 마음에 또 불이 붙는 게 있어요. 불이 붙는 마음. 그 마음이 뭐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이 붙는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과 죄로서는 이 인간을 포기하고 싶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다음 주면 우리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놓고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일 수 없는 그 사랑, 얄미운 짓을 골라서 하는 그 인간들, 그러나 내 마음에 다시 애정이 불붙듯 해갖고 그걸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식이라도 보내서 대신 죽여서라도 살리겠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립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했던 그 자식, 그 자식이 돌아오는데도 아무 조건 없이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이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탕자가 거짓골을 하고 갖고 무릎 꿇고 아버지를 안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눈은 짓물렀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 눈물로 지새던 세월 때문에 눈이 짓물러서 이제는 눈으로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아버지, 더듬거리면서 만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이스라엘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 버리겠냐.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신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스보임은 정확한 위치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사해 남단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사해에 가라앉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 지명을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명기 29장 말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는 그 건조하고 메마른 땅, 그 땅이 뭐예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을 것이다. 그 옛날에는 그들의 진노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다 멸망시켰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화나는 대로 우리를 다 쏟아부으신다면 여기서 살아남을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그 분노를 일으키고 다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우리들 중에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력으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오늘 불붙는 긍휼로 분노를 태우시고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 배우면 어떻게 할까요? 7번 정도는 할까요? 크게 인심 써서 7번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3-4번. 3-4번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2번까지는 내가 참겠는데 3번 못 참겠습니다. 3번째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3번에 비하면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건 엄청 많이 쳐준 거예요. 7번 정도는 용서하면 되겠죠, 하나님? 자신만만한 거죠. 근데 거기에다 곱하기 70을 해줬어요. 7번 아니다, 7번,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너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왔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이 딴 데서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아주 얄미운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다. 오늘 봉독한 호세아서의 말씀 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개그 콘서트에 누가 한때 유행어가 여기서 나온가 봐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얄밉다고 모든 걸 다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는 분은 아니셨다. 호세아 전체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말씀 6장 1절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거다. 그분이 우리를 쳤지만 싸매어 주실 거다. 찢으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때리고 또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그렇게 얽혀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얄미운지 골라서 하고 우리가 뭐 대단했어요? 우리 중에 다 그런 얄미운지 골라서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데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줬어요. 둘째 아들도 빚 다 갚고 왔마. 네가 가서 쓴 돈 다 개워갖고 돈 벌어 갖고 오지 않으면 너 안 받아들일 거야 이놈아. 개원해. 우리 집 와서 머슴처럼 살아 이놈아. 네가 이동안 낭비한 돈들 다 노동으로 갚아. 안 그러면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이놈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 붕해 강산 목사님께서 하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받아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누군가를 받아주는 삶. 오늘도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다 병 고치려고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다 서로 상처를 갖고 나와 있어요. 그럼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듬어 주는 거죠. 쓰다듬어 줘야죠. 하나님의 속성이 도로 싸매어 주고 도망간 고멜 또 데려오고 집 나간 고멜 또 데려오고 남자랑 바람 나가고 도망간 그 고멜 또 데려오고 끝까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온몸으로 느끼고 아내를 통해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이 막 타올라서 긍휼이 불붙듯 하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신 거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겠다는 각오의 결단이죠.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전자를 닮았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은 구석이 있는 자식이라면 사랑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불붙듯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른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하는 사랑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